어떻게 지난 한 주간 편안해지는 연습은 잘 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서요, 이전보다 좀 내가 좀 편안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해보다가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다가 잘 안 돼서 에이 안 해, 이런 게 무슨 그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포기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좀 잘해보고 싶고 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내 맘 같지 않으면 쉽게 실망을 하죠. 실망하게 돼요. 박영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의 국가로서 좀 책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 박영선 목사님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요, 그 챕터 하나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보려 하는데 잘 안 돼서 좌절해버린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괴리를 느낄 때라고 생각한다. 지성인의 머릿속은 저 높은 이상으로 달려가 이미 그것을 정복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성을 총동원하여 자신을 채찍질해보지만 막상 자신의 참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형편이 없으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자기 모습과의 간격은 더 커져서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상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현재를 격려하지 못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 과잉으로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이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비슷하다. 이상이 높은 나머지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자폭하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에 이른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알게 뭐야 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자의식 과잉에서 벗어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형편없는 꼴을 기탄 없이 드러내보자. 실수할 수도 있다. 그게 나인 것을 어떡하겠는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아닌가?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그래요 하나님. 전 이렇습니다. 못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맨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며 장차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자.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면 진정한 용기는 나지 않는다. 맨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모습을 똑똑히 직면하여 비웃음이 나오더라도 힘껏 한 걸음 내딛자. 뼈를 깎는 노력과 고독이 따른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내면이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요, 어떤 시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중간에 실수하고 틀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연습 중일 때는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치르듯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은 고득점을 받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선 목사님의 이 표현을 좀 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은 이미 높아져서 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면이 편하고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과 이상이 이만큼 높아지면 내 생각에는 난 이미 막 건강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그 이상의 높이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높은 사람들은
내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를 직면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장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매번 성장의 문턱까지 탁 왔다가 그 문턱까지 탁 들어왔다가 더는 가지 못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그것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주면 반드시 집니다. 잘해야지, 막 해내야지, 긴장하고 우리가 힘 바짝 주면요 반드시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작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딱 주고 서 있는 강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고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힘이, 같은 충격이 딱 주어집니다. 아주 큰 힘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강목은 어떻게 되냐면 떡 부러져요. 근데 고무는 어떠냐면요, 그냥 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 유연함이에요. 이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무슨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막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성장의 문턱에서 탁 돌아선다? 혹은 내가 나만 잘하려고 하면 뭐하나? 주변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막 탓하면서 에이 그만해야지 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요, 결코 유연한 대처가 아닙니다. 유연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처지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롭고 유연한 대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연한 대처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주저앉을 수 없기로 약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을 수 없기로 약속된 사람.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건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떤 약속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약속에 사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속과 상관없는 외부인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요, 저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주저앉을 수도 없도록 약속된 인생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주저앉을 수 없도록 아예 약속된 인생이에요. 자, 내 인생이 주저앉을 수 없도록 약속된 인생이라는 것에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증거를 찾으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돼요.
이 약속의 증거는요, 방황했던 시간들 혹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데려다가 앉혀놓으신 하나님, 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던 나를 기어이 붙잡아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삶을 포기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절망과 실패의 순간들을 지나오셨고, 지독하게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인생의 늪과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사실 내가 헤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 안 오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인생의 늪에 푹 빠졌는데 그냥 이 늪에 빠져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런 나를 그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늪에 빠져서 계속 침몰해가는 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아무도 건져주지 않지만 예수께서는요, 주저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옷자락을 걷어 붙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늪 속으로 그냥 뛰어드셨어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견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면서, 내가 좌절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럴 수 없다라고 저 하늘을 향해서 쏜 그 수많은 원망의 화살들을요, 예수께서 견뎌내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분노는 사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고, 나 자신을 향한 비난은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내가 쏜 모든 화살을요 견뎌내셨어요.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누가 나한테 화살 한번 쏴보십시오. 반드시 그 못 참고 더 큰 화살로 되갚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대하여서 한 번도 되갚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구멍이 나고 수많은 상처도 생겼지만 예수님께서도요, 나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구멍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상처와 구멍이 그 안에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의 상처를 메워라. 네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지시듯 언제나 나를 위해서 온전한 인내와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온전한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 온전한 인내와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각자 도생하라는 뭐 그런 말도 아니고 슬픈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위해서 온전한 인내와 희생을 뭐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반대로 혹여 만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한 인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는 분명히 나의 인내와 희생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럼 어떤 답을 듣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답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인간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다른 이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못 깨닫습니다. 의외로 이거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전히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식, 완전한 배우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를 꿈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위한 인내와 희생을 감행합니다. 또 나를 위한 인내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내와 희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이상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높아져 버린 이상과 그리고 나의 현실의 괴리 앞에서 나는 절망해요. 나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불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식,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와 불완전한 당신이 만났지만 우리 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불완전한 또 내가 되었지만 나에게 예수께서 오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부모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불완전한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치유는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높은 이상이에요. 내가 치유되고 완전한 내가 된다? 그건 너무 높은 이상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내 삶에 유일하게 뛰어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로 결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괴로워서 도망친 나를 또다시 성장의 문턱 앞으로 데려다 놓으신 예수를 믿고 용기를 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자녀도 완전한 배우자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높은 이상 속으로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나의 높은 이상을 이룰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의 이상을 이루려는 시도인 거예요. 이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관계 단절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자는 이상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이 바벨탑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시니 그들의 바벨탑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큼 높은 곳에 올라 흩어짐을 면하자는 사람들의 이 이상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룰 수 없는 이상을 향해 달려간 결과는요, 분리와 단절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각처로 흩어졌고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는 이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흩어져 버렸어요. 나의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나의 인생의 이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조금만 더 쌓으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면 야, 이제는 정말 완성될 것 같아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채찍질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을 쌓아주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그 결론을 우리는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각자의 바벨탑을 쌓기에 몰두해 있을 때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모두가 나의 현실보다 더 높은, 더 나은 바벨탑을 꿈꾸고 있을 때 예수는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축의 먹이통에, 가축의 밥그릇에 누여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다짐의 표현이에요.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마치 오물이 가득한 마구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차마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저 먼 곳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초라한 현실에 내가 왔다. 너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고. 그러니 지금의 너를 바라봐도 괜찮다고. 저 실체 없는 높은 이상 속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 초라한 나의 현실에 발을 디뎌도 괜찮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신 거예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버티는 나를요, 어루고 달래고 때로는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말구유에 오신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초라한 현실에 나를 구원하러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쳐다보고 싶지 않던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점차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에 관여하고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고 살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의 삶과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수, 그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어서 직접 말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점철된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극히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제 각 소그룹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소그룹마다 나의 현실이 어떤지,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나누고 내가 겪은 감정들을 막 나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이거 너무 별거 아닌 것까지 내가 얘기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지금 내 현실을 말하지 않고는 진짜 신앙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현실에 오셨고 내 현실이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현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것은요, 내가 나의 높은 이상에서 조금씩 현실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현실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의지해서 나의 높은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의 이 괴리에서 막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점점 좁혀야. 나의 높은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요, 계속해서 좀 좁혀가셔야 돼요. 그래야 매번 성장의 문턱에서 좌절하던 그 도망가던 그 삶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는 달라질 수 없어.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높은 이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게 낫겠다. 포기하자. 그런 방어 기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이렇게 높은 거고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나는 저거 안 돼. 나는 내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거 우리가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나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믿음이에요. 너의 초라한 현실에 내가 왔다고, 너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현실에 꿋꿋하게 발을 내딛고 성장의 문턱을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장의 문턱을 넘어 내게 준비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시는, 정말 내게 준비된 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